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크리스찬 유튜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현실 속에 이런 저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며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의 기도는 오직 구제에 필요한 재물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뚜렷한 가치관과 신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과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은 노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못된 인간도 자기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노멀 크러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동의를 표하면서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고백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분명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오늘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거리가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이 불가능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네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엔 영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된 주인공 짐 캐리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다 사회가 붕괴되죠.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산 모든 사람이 1등으로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대신 한 사람이 받게 된 돈은 복권 한 장 값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해로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야고보서를 통해 제시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울고불고 간청한다고 해도 부모는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마트폰, 게임 등등. 아마 이런 이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것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면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 즉 그 자체로 좋지 않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주실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혹은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지, 더구나 많은 시간이 지나 그 일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절입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아브라함, 성경 속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5세에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았는데 무려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혼란 속에서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적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무엇인가 보다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기 불가능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배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변덕쟁이, 심술장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약 없이 기다림에 지쳐가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와 응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는 게 맞기는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럼 그 하나님은 폭군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모를 그려놓고 세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원망하며 기도하고 낙심하며 기도하고 의심이 생겨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산수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게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